새벽에도 이렇게 눈이 오는 새벽인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새벽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배롭다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극히 큰 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딱 한 번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큰 약속, 가장 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약속보다도 최고로 큰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최상급의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한 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약속, 그 최고로 큰 약속,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적 본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그러한 형상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욕심부리고 탐욕이 있고 또 거짓이 있고 때로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또 음란하기도 하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 그것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신의 성품에 우리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기를 쓰고 하나님의 성품 내 닮아야 돼. 정직해야지, 착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열심히 날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앞에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앞에 3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나를 더 잘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보고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때요? 더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만큼 경건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못해. 좀 삶이 좀 탐욕이 많고 또 막 때로는 막 거짓말도 살짝 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좀 질투가 많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좀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좀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있죠? 네. 저에게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경건하고 조금 멀어지는 것이죠. 그죠? 온전한 경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경건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매 시간들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세밀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도 알고 계시고 위로하신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거짓말, 음란, 혈기, 사기치는 거, 우상숭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어떻겠습니까? 잠시는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금방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또 우리 행실이 그렇지 못하면, 왜 행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떡하란 말씀이세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도 늘 미워하고 불평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또 주위에 어려운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는 상관없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무감각하다면 어떻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때로는 거절하고 있다면, 이 순간만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는 자는 또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 술 취하는 자, 사기치는 자, 뭐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음란한 자, 술 취하는 자, 도적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때요? 행위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과 그의 구원을,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일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내일도 또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또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나에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시면서 예수님을 그 사랑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